저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6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소위 국경일, 국가적 명절이 될 때만 예루살렘에 거기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꼭 주님께서 숙박을 했던 곳이 베다니촌의 그 나사로 가정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을 때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식사 중인데 이웃에 있는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니까 그 향유가 온 몸을 이렇게 적시면서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이 여인의 행위를 지켜보고 있던 지혜들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왜 허비하냐고, 가난한 사람들 돕지 않고 왜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냐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을 했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착한 행실도 함께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틀린 것 같은데 주님이 볼 때 옳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완전하신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행위를 보아서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사랑과 헌신은 정비례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비례와 반비례를 아시죠? 정비례는 한쪽 양이 커진 만큼 다른 한쪽의 양도 같이 커진다. 그게 정비례예요. 주님을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 만큼 헌신할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전부 다 정비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된 여인은 나사로의 누나 마리아예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쏟아서 헌신했다?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헌신은 오늘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경건한 신앙생활,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마다 이 마리아가 했던 거 뭐죠? 성경 배웠죠. 성경을 알아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를 얻고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도 보면 교회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저는 어제 논산에 있는 연무대에 다녀왔습니다. CBMC라고 한국 기독교 실업인 선교회가 주관하는 세례식, 그러니까 세례받은 우리 병사 3,500명에게 성경 선물하고 초코파이도 선물로 주고 코카콜라도 주고 기독 실업인 협회, 주로 장로님들, 기독교인으로서의 기업을 하신 분들, 이분들이 그 돈 다 대고 나는 설교만 하고 왔어요. 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수록 선한 일에 많이 쓰겠다. 이게 기독교인의 실업인의 가치인데 너무 감동받았고, 훈련소 소장 투스타를 만났는데 교회 장로님이세요. 얼마나 반갑든지. 저는 어제 거기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같이 가면서 현장에서 가슴이 뭉클함을 느꼈어요. 네. 대한민국의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그 3,500명 훈련병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열정과 아멘 소리가 함성이요 천지를 진동할 정도였어요.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이 젊은이들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정의가 있고 국가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대한민국의 건세사는 기독교를 배제하고 말할 수 없어요. 1800년대만 해도 우리 조선은 흑암의 나라였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주색 잡기에 붙들린 자, 우상 숭배하는 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문명을 깨우쳐 주셨어요.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면서 이런 것이 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로 미국 사람들이었죠. 청교도 후예들이. 그런데 이런 헌신과 봉사는 죄사함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열정, 죄사함을 받은 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열정,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식사 대접을 몇 번 받으셨는데 어느 날 바리새파에 속한, 요즘 말하면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 속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 중인데 그때도 한 여인이 와가지고 아주 향유를 또 갖다 붓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니 이웃에 사는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위도 못마땅하고 그 여인의 몸에, 그 여인이 하는 행위에 주님의 몸을 맡기는 주님도 못마땅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셔요? 마음을 딱 보셨어요.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부자에게 좀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죠. 500데나리온 5천만 원 정도 빚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은 그게 10분의 1 정도 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마음 착한 부자가 둘 불러놓고 둘 다 탕감해 줬다. 탕감이 뭐죠? 없는 것으로 해준 거예요. 없는 것으로. 내 생각에는 누가 그 빚준 자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요. 네 판단이 옳도다. 그런데 너는 나를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고만 해놓고 내가 네 집에 올 때 손 씻을 발 씻을 물도 안 줬잖아.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감람주도 나한테 주지 않았는데 얘는 감람주에 수십 배 고가 되는 향품으로 나를 이렇게 영접했어. 그러면서 죄사함이 적은 자는 나 적게 사랑하게 되는 거고, 죄사함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 사랑함이 더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7장 46절 이하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헌신을 기대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행동을 요구한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교회 봉사 충성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자꾸 뒤에서 불만만 더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속에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장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아무도 못 말리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쏟아붓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확인해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죠.
여기에서 향유라는 말은 그 미규라는 나무의 수액으로 만든 진한 향취라는 것인데,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나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얻는 감송 향유예요. 이 나드는 강한 휘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지만 향은 엄청나게 강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병 이름이에요. 병. 그래서 이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든 병인데, 몸체는 크고 이렇게 둥글고 목은 기다랗게 쭉 뽑아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향품을 넣어서 한 방울씩만 찍어 바르는 건데, 이 여자는 그냥 그 목을 딱 쳐서 깨뜨리고 쏟아부어 버렸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이 큰 헌신과 봉사는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경건의 연습, 헌신, 봉사 계속 해 오다가 이게 커진 거예요. 예? 이제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간증거리가 있게 되게 하고, 그런 사람과 그런 집안을 통해서 전도문이 더 열리기도 하셔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집안에 경사가 났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남동생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그 살아난 나사로로 인하여 그동안에 예수를 반대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주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은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하여 의로운 사람이 대신 희생당한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헌신, 봉사, 사랑의 정비례, 은혜의 정비례, 죄사함의 정비례, 은혜를 크게 받았고 많이 받은 증거는 헌신 봉사를 더 많이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 교훈이 있습니다. 헌신자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자, 8절 9절 말씀 확인해 봅니다. 저희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마리아는 옷값을 깨서 헌신하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비난하네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성도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충성을 다하다가 비난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급에 속한 사람들이라.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더 많이 충성해야 할 저희들이 비난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를 마태복음, 마태만 쓴 게 아니고 마가도 쓰고 누가도 쓰고 요한도 썼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썼어요. 근데 그분들이 쓴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제자 중에서 이 여인을 비난하는데 앞장서고 주동하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항상 여러분, 좋은 일의 주동자가 되어야 되지 나쁜 일의 주동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로 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기 주동자가 가룟 유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몇몇 제자도 동달아서 맞아 그리고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금묵자학,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튀겨요. 여러분 주위에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함께 범죄자가 돼요.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영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더 믿음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준 교훈이 뭐예요? 앞장서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기쁨이 대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난 때문에 주저하고 하는 일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가다 보면 끝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는데 주동자가 됐을까? 배후에 조종자가 있었으니 마귀예요. 마귀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게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생각의 문제네요. 생각의 운명을 바꾸네요. 하나님은 좋은 생각 주시고 마귀는 나쁜 생각을 주는데 이 생각은 배의 키와 같아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런 사람은 늘 세상적인 나쁜 정보만 가득 들어와 가지고 생각이 나쁜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으로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이런 사악한 지혜를 가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분이 누구예요? 다 가룟 유다과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결과는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당한 것이 복의 씨앗이 돼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되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이 나라와 민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고난은 기쁨으로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 종이 된다고 자식들을 위해서 평생 부모님들은 희생을 해요. 뭐만 좋은 거 있으면 자식 생각하고. 응? 그 왜 그래?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선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실망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같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힘들어야 남을 돕는 거지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 돕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난 뒤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한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사람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선. 그리고 일에는 일생에 한 번만 해야 하는 일도 있고 그거 뭐예요? 결혼도 가능하면 한 번만 하세요. 아멘. 죽는 것도 한 번만 죽으세요. 네. 항상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지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잘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항상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왜 이 여인의 헌신을 너희가 힘들게 하냐. 자, 본문 10절 이와 같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소피아라는 지혜는 분별하는 힘인데요. 예, 천하만사에 일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이 더 귀한 거냐, 우선순위로 해야 되냐. 교통사고 났는데 보험금 탈 생각부터 먼저 하면 안 되지.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그게 우선순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시게 할 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거고, 그게 11조 바치는 거고, 예배부터 드리는 거고, 기도부터 하는 거고. 아멘. 우선순위. 이걸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착한 행실을 칭찬하면서 너희들 가슴에 새기고 전도할 때 이 여인의 착한 행실도 같이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하갈의 그 신음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시고 생수를 주시잖아요.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 구제한 것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게 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일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되지, 나쁜 일로 기억한 바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헤어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온 데는요, 이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1차 성전 건축할 때, 2차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짐을 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난 한 주간에 전직 분자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했는데요, 아주 집이 너무 머니까 올 수 없으니까 아예 교회에 와서 전날 잠을 자고 새벽에 참여한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룩한 분들, 이런 신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손을 내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은 뭐냐? 여러분 평생 인생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받은 흔적, 상처, 그건 영광의 상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막 돌로 치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흔적이 있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흔적이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과연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어떤 분은 교회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식 잘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애절히 간구하는 그런 것들, 상처받은 일이 많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 훗날은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님 마음가져야 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꿔져야 하고, 우리의 귀가 주님의 귀로 바꿔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도 주님의 입술로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부활주의를 한 주를 앞두고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찔림 받고 피를 쏟았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함께 포개어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간입니다. 온 성도가 깨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로 작정한 한 주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마다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시켜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영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마다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에다 향유를 쏟아붓는 마리아처럼 헌신하게 하시고 비난을 받아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